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종종 이혼하는 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릴 때는 그런 이혼이 굉장히 금기시되고 누가 이혼했대 그러면은 많은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군가의 이혼 소식을 좀 자주 접하는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심각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상대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다른 배우자의 그릇된 가치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대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까지 강요를 해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 가정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자신의 상대방을 위하여 배려나 양보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가 힘든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았던 가정입니다. 결국 이혼을 초래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당시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당시의 문화 배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화 배경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전 누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유대 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어도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구절이었어요. 그러나 현대 문화에 친숙한 우리에게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간음죄에 해당하는 대목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 보았어요. 첫째,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째,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남자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고도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쉽게 결혼을 약속하고 쉽게 결혼을 파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남성이 버림받은 여성을 선택했다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또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오래전에 사별을 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 근데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재혼 자체가 죄인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를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한 구절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었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고쳐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간음이었구나.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점을 좀 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결혼 문화를 갖고 있었길래 그러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구절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문구가 되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결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고대 그리스 결혼 문화 때문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원래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의 결혼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 결혼해요. 그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낭만이 우선이 된 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 우선되었어요.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대개 그리스의 결혼은 자손을 낳아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일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강요에 의한 결혼인 셈이었죠. 대개 이혼 또한 남성이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이혼을 주장할 때는 법률 자체가 까다로웠어요. 게다가 여성은 대개 남성의 소유물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나마 만일 남편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은 일시적으로 여성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재산의 상속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여성이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아들이 없이 죽기 전에 다른 남편을 지정을 해줍니다. 여성이 원하지 않아요. 여성이 재혼하기도 원하지 않고 여성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만 보고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을 철저히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 저 남자하고 결혼해.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성은 그것을 꼭 따라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에 강제로 시집가는 경우가 빈번했고 강제로 재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새로 결혼한 남편에게 돌아갔고 여성에게는 지위권이 없었어요. 이렇게 볼 때 재혼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목적과 전혀 다른 부부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의 결혼과 이혼 문화였습니다. 둘째, 고대 로마의 결혼과 이혼 문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낭만적인 결혼식과 달리 고대 로마의 결혼은 두 가족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결혼조차도 결혼에 낭만이 없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그 나눈 마음을 통해서 서로 돈독해지는, 서로를 이해를 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두 집안이 야, 너 결혼해. 야, 너 결혼해. 해서 만나는 결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자는 보통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여자는 아직 1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의 혼기가 차면 그들의 부모는 가족의 부나 계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서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그렇다면 이혼은요? 로마의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간단했습니다. 결혼에 동거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듯이 이혼은 부부가 함께 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었어요. 결혼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7명의 증인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었어요.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류층은 이런 이혼과 재혼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상류층이 그런 이혼과 재혼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보는 사람들도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정욕이나 필요에 의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또한 온전한 고민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혼과 재혼을 번복하는 습관도 금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결혼은 축복받을 만한 귀한 일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이 축복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축복 못 받아. 왜?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 축복하십니다.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제가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준비된 것이 결혼이 되어야 해요. 폴 오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은 가장 가까운 선교입니다. 먼 나라를 가지 않고도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야 할 수 있는 큰 선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나 선교적 마인드로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걸 거야. 라고 했는데, 선교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가 태어날 수가 없고요. 신앙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 배우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깊었어요. 제 서재에는 결혼에 대한 책이 5권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눠졌으니까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모두 베스트셀러였어요. 갖고 있던 책이. 그리고 그에 대한 강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를 찾지도 못하자 준비라도 하고 있자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내가 희생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할까? 머릿속에 많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실전에 비하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볼 때 결혼은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쉽지 않은 영원의 약속입니다. 결혼은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내 자신이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약속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만남은 이혼을 쉽게 결정합니다. 이혼밖에는 방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자 한다면 도움받을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기반하여 기독교에서 파생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을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아내에게 점수를 많이 땄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부 상담소도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만 해도 부부 상담소가 11곳이나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날 사랑 없이 이익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서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날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결혼을 했으므로 정중하게 결혼 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날 호감으로 결혼했지만 성격 때문에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감정보다는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알면 한 발자국 양보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화해의 틈입니다. 저는 또한 바랍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처를 받았다가 재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재혼을 결혼처럼 축복된 자리라고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혼이라는 방법으로 상대의 물질을 갈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 세계, 나의 생계의 바운더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자신도 온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재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사기꾼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내린 저주가 하나도 남김없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혼 사기꾼들이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간음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이혼을 막으신 것도 아니고 재혼을 막으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혼에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간음이라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재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혼에 사랑이 없고 이기심과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간음이라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음, 가정폭력, 외도가 아니면 되도록 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외도를 빌미로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익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멸망 대신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시되 힘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와 말없이 떨어지는 눈물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치 가벼운 결혼과 가벼운 이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싫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 저 예수님이랑 이혼할래요. 예수님, 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나 다시 예수님과 재혼할래요. 마음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론 찾아오고자 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열어주시기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지나치게 가벼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문화가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건강히 양육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온전한 사랑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한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예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더불어 결혼 과정처럼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내가 어떤 배우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지를 가지며 현재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사랑 있게 하시옵시고, 그 큰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상대 배우자에게 존중과 겸손과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상대 배우자도 예수님의 한 지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오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